사도행전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7장 우리 한 장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우리가 타고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이달리아에 작정되매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바울과 다른 사람을 죄수 몇 아구스도의 사람을 백부장 율리오란 아구스도의 사람에게 백부장 맡기니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들어갔을 때는 누가가 이 무리에 함께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이달리아는 이탈리아고요. 이탈리아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배 안에는 다른 죄수 몇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지만 그가 맡겨진 직책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아마도 곡물을 배로 이제 옮겨가는 배로 곡물을 실어다 나르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배를 타고 곡물을 이탈리아까지 옮겨가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면서 이 죄수들도 로마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3절을 보면 이 율리오가 이 백부장이죠. 이 지금 배를 어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 안에서 최고 이제 결정권자가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그가 바울을 친절히 대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합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죄수는 아니지만 무언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를 잡아둬야 되는데 그에게 친구들 여기 보면은 누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누가 근데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이 바울을 섬기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가 자유롭게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이 배 위에서 허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또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맞바람을 피하여 피하여 포도로헤아를 의지하고 의지하고 항해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바다를 건너 건너 루기아에 무나 루기아에 시에 무나 이르러 시에 이르러. 아멘. 아멘. 네, 어, 이제 아마도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한 걸로 보고요. 그리고 시돈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 루기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루기아를 통해서 육지로 가게 되는데 그 루기아의 무라시 항구에 이들이 어, 배를 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하고요. 시돈에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이 구브로 섬인데 이 구브로 섬 위쪽으로 이제 돌아서 이 루기아 밑에 있는 무라까지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 밤빌리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돌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단 무라. 근데 이 때가 이제 겨울에 가까우는 때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근데 배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바람의 맞바람으로 배가 가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서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을 보면은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배를 바꿔서 탄 겁니다. 아마 이 배를 타고 이제 곡물을 이제 실어 나르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작업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같이 있던 일행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여정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북쪽과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부니까 배가 맞바람에 이제 덜이 가게 되겠죠. 그리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야.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의 밑에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간신히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잠깐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이 루기아의 무라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까지 오게 됩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이 선원들은 이제 겨울을 보내야 되니까 조금 더 도시적인 그러한 큰 항구에서 보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이 미항에서 이 연안을 따라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자,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여러 날이 걸려 걸려 금식하는 금식하는 절기가 절기가 이미 이미 지났으므로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항해하기가 미태한지라 미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권하여 아멘. 아멘.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 속죄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속죄일. 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제 한 9월 10일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 보면은 대략 한 10월 5일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5일의 전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미 지났다고 하니까 5일이 훨씬 지난 그러한 뭐 한 10월 11일, 10일 뭐 이 정도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바람 때문에 배 항해를 금지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죠. 우리가 이렇게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화물, 그러니까 그 배에 실려 있는 곡식, 그리고 배,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니 항해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곳에서 좀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그 선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무리에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지 않고 가려고 했느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 항구가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아무쪼록 가서 베니스에 겨울을 가서 지내자 겨울을 하는 자가 지내자 더 하는 많으니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항구라 서남을 한쪽은 서남을 서북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까 보았듯이 섬의 왼쪽 끝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에 걸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이 겨울을 보내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만 더 가면은 충분히 그 베닉스라고 하는 곳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에 이제 무리하게 배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바울은 머물기를 원했지만 이 선장과 선주는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갈 때는 남풍이 수원하게 불며, 남풍은 밑에서 위로 불어주는 바람이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선하게 부니까 당시에 이 돛을 통해 바람의 힘에 의해 배가 가야 되는 그 배가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닷을 감습니다. 이 닷은 뭡니까? 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것을 감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항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얼마 안 되어 되어 섬 섬 가운데로부터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배가 바람을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맞추어 갈 수 수 없어 없어 가는 대로 가는 두고 데로 두고 쫓겨가다가 쫓겨가다가 아멘. 아멘. 순풍이 불어서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탈리아로 가는 그곳과 지금 그레데라고 하는 섬 사이에는 어떠한 섬도 어떠한 이 막아질 수 있는 바람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이 섬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그 바람을 이제 맞고 배가 가는 대로 이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가는 대로 그냥 손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틀 동안 애를 썼지만 그것이 되지 않자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거나 이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짐을 풀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애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아멘. 어, 이들에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누가는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바다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어떻게 불지, 또 이 바람이 배를 어떻게 덮칠지 두려움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러한 상황들을 인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에 알 수 없는 어려움, 또한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것을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이러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이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삶이 비록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디선가 빛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그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여러 사람이 사람이 오래 먹지 오래 못하였음에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바울이 서서 가운데 서서 말하되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말을 듣고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아니하여 이 타격과 타격과 손상을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면하였더라면 뻔하였느니라. 멀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사람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배를 굶주리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절망스러우니까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거 보세요. 제 말대로 거기에 있었다면 이런 일을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말에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이제는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너희 중 아무도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생명에는 손상이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없겠고 오직 오직 배뿐이리라. 배뿐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모두 다 절망스러워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있던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이 배만 부서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죠. 처음에 바울이 위험하니까 항해를 그만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의 말처럼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제는 믿을 것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밖에 없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밖에 없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는 바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배의 주도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아멘. 열 나흘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4일이 됐다라는 거죠. 위험에 처한 지 14일째 되는 그 날 밤에 이 선원들은 이 배를 움직이는 그 사람들은 육지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밤이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물을 재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물의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육지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물은 이제 배의 머리입니다. 배의 머리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돛이 없는 돛이 달리지 않은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그 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자신들만 그 거룻배를 타고 육지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바울이 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의 말에 백부장과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거룻줄, 이 배를 내리는 그 줄을 끊어서 그 선원들이 그 배를 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그 절망 속에 언제 우리가 살 수 있을지를 세어가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밥 먹을 것까지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어려움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4절과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음식 권하노니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아멘.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그러니까 이 살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니까 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믿고 음식을 먹어라.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먹어라 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 음식을 나누는 이 상황이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서 먹었다. 이거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기 성찬할 때, 성찬. 네, 성찬할 때 우리가 떡을 네, 떡을 떼어 먹는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어서 함께 이 성찬을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식사 자리를 통해서 이 성찬의 그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식사를 하는 것이었겠지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은혜,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찬의 자리를 그들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고 우리의 수는 누가를 포함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수가 이 배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근데 배가 이제 파선하게 되는데요. 이제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렸고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아서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두 물이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두 물이 합쳐지면은 소용돌이처럼 물이 이제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배의 앞쪽은 이 모래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고 뒤쪽은 그 물길에 이제 휩쓸려서 부서져 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이들이 이제 경험을 지금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군인들이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하면 자신들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놓쳤다라고 하는 책임.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냥 그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자,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자, 이들이 이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냥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뒤로 하고 그들의 계획을 수정하여서 바울을 구하는 쪽으로 그들의 뜻을 돌립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백부장은 알았고 그들의 아멘. 생명을 바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기억하고 바울이 없으면 자신들 또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바울을 먼저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파손된 배의 조각을 가지고 이제 헤엄을 쳐서 육지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육지에 이제 상륙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네.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혹은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포함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 배 안에 아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든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후에 뭐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귀한 능력과 그 빛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속한 어느 곳이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